계신 대학생님을 모시고 대학생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차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광의종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광의종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광의종생설 과부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일정이 있겠습니다. 중일불방유수가요 상고기에 해군여다나 금강경 야우성에 나오는 여성입니다. 대나무가 아무리 뻑뻑이 들어차 있어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산이 아무리 높은들 흰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 야우성이요. 이학 초하루에 구경무화부를 다 못 맞췄고요. 두 달 앞전 못 맞췄어요. 여기는 67페이지인데 스고리아 소원 일체법자는 즉비 일체법이세 시고로 영일체법이 다 폈습니까? 이 책은 67쪽이에요. 예? 안 맞아요. 그러면 구경무화본에 보면 뒷단락에 보면 소고리아 소원 일체법자는 즉비 일체법이지.
시거로명이 일체법이.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원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수법이야 이른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입니다. 수법이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습니다. 수고리가 사례였습니다. 세금이시요.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바로 앞에서 무실무어 실다운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그도 아닌 진공묘유한 상태를 말로 표현하자니 일체법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일체법이라는 고정 물건의 실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일체법이라는 상의 메인 용에 걸릴까봐 얼른 그 이름이 일체법이라고 하면서 실호를 해주는 대목이죠.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즉뷰 논리로 일관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자다.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라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일체법임을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앞에서는 사람의 몸을 수미산처럼 방대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크다고 표현을 했죠. 수미산만한 몸이든 아주 큰 몸이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경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지리산만한 몸이 있다고 해도 되고 아무리 장대한 몸이 있다 해도 결국 4대와 5원이 잠시 인연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죠. 인명종신은 4대가 월산이라. 인연이란 그 장됐던 모두 다 흩어지고 본질 자리는 텅 비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장대한 것도 실로 큰 몸이 아니고 이름을 큰 몸이라고 붙였을 뿐이죠. 일체법, 장대한 몸, 중생, 부처, 여자, 남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서 모두 다 그 이름이 그러할 뿐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미워하는 감정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워하는 것이죠. 왼수 같은 자식 미워 죽겠다는 감정도 고정분변의 실체가 없지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 감정도 이름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미운 감정 자리에 불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즉비의 논리만 깨들어도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죠. 또 본문 한번 봅시다. 스보리야 보살도 역여시하여 약작시연 호배 아담열도무량 중생이라 하면 즉 불명보살이니 하이고 스보리야 실무유법 명의 보살이니라. 시고로 불설일체법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노라. 스보리야 약보살이 작시하노되 아담 장엄 불토라 하면 시 불명보살이니 하이고 열애가설 장엄 불토자는 즉이 장엄일세 시명장엄이니라. 스보리야 약보살이 통달 모아법자는 열애가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스보리야 보살도 여기여시하여 약작시하노되 스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이 같아야 하나니 만약 나는 한량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노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이고 스보리야 실무유법일세 명의 보살일느니라. 실로 어떤 보정된 법이 있어서 이를 보살이라고 이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고로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고 하느니라. 스보리야 약보살이 작시하노되 스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세상을 장어하노라 라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치를 통달하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경이란 것은 최고 정점. 앞전 시간에 제가 기실론에 각에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후의 각이 구경각이라. 그래서 이 보살은 나뉘느냐는 상대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지극히 평등한 원리를 깨친 사람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본래 보살이요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해도 제도한다고 그랬죠. 제도한다는 것을 굳이 말하자면 각자가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과 생명의 복을 캐내어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쏟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모두 그대로 진리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가지고 보면 일체법의 진실을 볼 수가 없죠.
일체법은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고 하였지요.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돈, 명예 등등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속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지나온 인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허망한 환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그토록 곡진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무아법이라는 알없는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법인 가운데 제법무아를 제일로 먼저 들었죠. 제영상 제법무아 일체계법 열반적정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소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제법무아. 그래서 이 제법무아를 통달하는 것. 이 통달무아법자는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따라보내고 중생을 제도한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상을 비워 철저하게 악 없는 무아법의 이치를 깨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무아가 되어야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도 무아가 되지 않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봉사활동 잘하고 보시 잘하고 세상에 공헌이 많아도 생색을 내면 보살은 못하고 중생도 안 된다는 것이죠. 중생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은 상병이죠. 이 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독하고 본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토록 자주 강조를 하시죠. 건강병이 상병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설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철저하게 상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대승정정부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많은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오면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적기보살.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경은 산나, 산트크리어도 산나인데 상을 철저하게 깨뜨려주는 것이 건강경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에 21년간을 그렇게 호구정령하게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죠. 21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하죠. 49년 설법에 21년간이 건강경 600부 반야를 살아있으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범은 부처님께서 80으로 아주 50대 아주 젊은 때서 채워졌습니다. 전성기 때 최고의 전성기 때 살아난 것이 바로 건강경이죠. 자, 일체동관본 봅시다. 제18 한번 혼인해서 읽어봅시다. 수보리의 호나열의 유유관 무여시 세존열의 유유관 수보리의 유나열의 유천원보 여시 세존열의 유천원 수보리의 유나 열의 유해안부 야시 세존열의 유해안 수보리의 나열의
여시 세존 열애요 만수리 의유나 열애요 불안고 여시 세존 열애요 불안수리 의유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무 여시세존 열애설시사수리의 문화의 항아중 소유소유 여시사령 항아시계항아 소유사주 불세계 여시령이라고 심다대전 불고수고리 이수토중 소유중생 약간 정신 열애실지 하이공 유기설기신개이 이심신용예신 소이야수거리 가거신 불가드 현예신 불가드 이래신 불가드 일러니라. 천지는 야동근이요 만물은 야이체라. 천지는 하늘과 땅은 나와 그 뿌리가 같아. 만물, 온갖 만물은 여하이체라. 나와 한 몸이다. 한 몸인 그 마음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나눌 수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혼연이 하나이잖아. 무슨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과거 신불가들, 현재 신불가들, 미래 신불가들. 그래서 이 18분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등 5가지 특별한 눈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오안을 총동원해서 보신 것이 일체동관이죠. 부처님께서 일체동관을 하심으로써 중생은 모두 다 부처님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본래 한 몸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로 보는 이는 부처고 그렇지 못한 이는 아직까지 스스로 부처님을 깨닫지 못한 중생이겠죠. 자, 원문 한번 봅시다. 수고리야 의문하오 열애의 유관부와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유관이 있는가? 여시 세존이시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의 유관입니다. 열애께서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고리야 의문하오 열애의 천안부와 여시세존 열애의 천안입니다.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고리야 의문하오 열애의 해안부와 여신이라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의문하오 열애의 법안부와 여시세존이시여. 열애의 법안입니다.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고리야 의문하오 열애의 불안부 여시세존이시여. 열애의 불안.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래가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래께서 불안이 있으십니다. 육아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분이죠. 우리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아는 사물의 형태나 색깔, 원근은 구별할 줄 알지만 두루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분이죠. 보다가 앞에 손만 이렇게 딱 가로막은 거야. 손만 가로막은 것도 캄캄하게 안 보이죠. 그렇죠? 앞을 보면 뒤를 보지 못하고 안을 보면 밖을 볼 수 없고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있으나 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분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관이죠. 두 번째, 천하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이나 미시한 사물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을 말하죠. 천안을 갖추고 보면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화석벽 문장해라. 산이고 들이고 석벽 이 장애가 없어요. 가려져 있든지 거리가 멀든지 아무리 장애 없이 가만히 앉아서 산화석벽을 깨뜨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의 생은 물론이고 지옥이나 극락세계까지 다 볼 수 있죠. 육신통을 갖추신 부처님께서는 천안으로 삼천대 세계를 마치 손안의 거울처럼 들여다봤죠. 목련윤자도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보니까 자기 모친 정계부인이 살아생전에 험한 짓을 많이 하고 불법을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친이 어디 계신가 하고 천안통을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훑어보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사주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저희 모친이 살아생전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무관지요. 지옥도 무관지요. 시골에 농사 지는 사람이 세참도 있는데 세참은 6-7번 딱 먹잖아요. 세참도 없는 데가 무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우란 분별이라 해가지고 그래 좀 공덕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7월 백중날 우란분별 공덕을 지는 것이 목련전자와 모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신통하기 그지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해안이죠. 해안이 있어야 돼요. 해안. 신통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다 깨뜨려봐야 해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산 넘어 벽뒤를 보는 것이 무슨 삶에 무슨 이익을 주겠어요. 남의 견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해안을 강조하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미리 전부 다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든 즉시 해결되니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해안을 많이 강조해요. 행자들, 복잡 모를 행자들 내가 범어사 강조할 때 보면 출가를 하거든요. 출가를 하는데 보면 기상천외한 소리를 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샥샥 지붕을 날라다니고 신청을 불어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자생활하면 며칠 못 견디고 정말 도망간다. 네. 그런 애가 참 많아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고 나중에 그냥 뭐 쌩쌩 날라다니고 촉지법을 써가지고 막 일로 일산에서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해안은 만법의 현상 너머에 내재인 공적한 자리를 깨닫는 의미죠. 그래서 공과 무상의 도리를 증득하여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을 떠나버리는 의미죠. 좀 있으면 이제 육조 다문경을 아마 진강 부재대학에서 뭐 할 것 같은데 보살도 어떻게 했어요? 등록했어요? 졸업 안 했나? 졸업했는데 계속 한다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육조 정상탑도 있고 뭐 금당에 정상탑도 모셔져 있지만 장엄정토군에 보면 의무소주 이생듯이 거기에 마음이 열려버렸거든. 그게 바로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을 떠나보내는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육신이 공한 줄 알면서도 육신은 육신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해안이죠. 봄에는 온갖 꽃들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곱게 물들어 떨어지는 자연의 현상처럼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가 인연의 힘이 닿으면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하는 것이 해안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연기,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도 해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법안이죠. 법안. 오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죠. 법안이. 법안은 진리언은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죠. 해야가 법안이 크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금 다르죠. 법안은 일체법을 분명히 비추어 볼 줄 아는 현상 너머의 만법이 평등해진 가운데 뚜렷이 자리하고 있는 차별까지도 구별해내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것은 이것도 아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진리의 눈, 바로 법안을 갖고 계시죠. 마지막 부처님의 오한 중에서 다섯 번째가 불안이죠. 불안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눈으로 앞에 네 가지 눈을 하나로 합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하신 것은 완벽한 안목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중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서 볼 줄 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뒷전에 콕 처박혀 있으면서 부처님도 내 마음은 뭘 살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부처님 오한을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많고 많은 생각들을 그냥 다 아시는 거죠. 조사 스님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우리들 육안이나 부처님의 오한이라 다 눈썹 밑에 있는 그 눈을 떠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눈썹 밑에 있는 육안, 부처님과 똑같이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 두 눈을 떠나지 않지. 바로 거기에서 해양찬 법안, 불안이 파생된 것이죠. 또한 육안으로 보나 오안으로 보나 장미는 굵고 백합은 희죠. 이 도리를 알아차리는 안목이 있어야 하죠.
노문을 한번 봅시다. 서버리어 이오나오 항아중 소유사를 불선 시사와 여신입니다. 서버리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열애가 설시사입니다. 열애께서는 그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버리어 이오나오 여의 항아중 소유사야 여시사 등 항아 시대 항아 소유사 불세계가 여시 영이다와 서버리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저 하나 항아에 있는 모래들 그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아가 또 있고 항아는 겐지스강입니다. 그 모든 항아의 전체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신단이다 세존하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요 하는 인이다 그런 뜻이죠. 불이 고 서벌이 하사되 이소국도 중 소유 중생의 약간 종식을 열에 실지하나니 부처님께서 서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중생,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들을 열애는 모두 다 아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설 제신이 개의 비심일세.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신형이십니다.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이자오 왜냐하면 서버리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며 미래신 불가득입니다. 서버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오한에 대해 물은 다음 항아의 모래와 같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묻지요. 제11본 무의복승분에서 이미 항아의 모래 숫자에 비유하여 물은 적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겐지스강의 모래를 예로 든 경우가 많죠. 항아의 모래 숫자처럼 많은 국대에 항아의 모래 숫자보다 많은 중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000종류 마음을 일으킨다. 3,000종류.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일으키는지 헤아리기가 어렵죠. 하루 3,000종을 하는데 3,000종. 그런데 그 수많은 국토의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다 한다는 것이죠. 오한을 통해서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순전히 마음의 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통 천지 무형해라. 도통 천지 무형해라. 도가 천지의 통에 있지만은 무형해. 항상 바뀌어. 예? 그렇지만 육어경전 보면 도에 하는 불과 수율이 아니 가리는 기대야. 중용에 그런 말이 나와요. 도라는 것이 가히 찹수 떨어지죠. 가히 떨어졌다고 하면 도라고 하죠.
중생들은 전부 다 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도의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형태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해. 형태가 딱 나타나고 이게 도다 그러면 확인을 안 해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죠? 좀 어려웠나? 좀 어려워요? 예? 제가 이야기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 예?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부처님 21년간 살아신 도리를 불과 4, 50분 여기 법당에 가서 그냥 착착착 이해하면 거기는 생이지. 중생들은 논에서 생이지, 학이지, 권이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선이처럼 탁 태어나면 알아. 태어나면 그냥 알아. 그 다음에 배워서 알아. 영리한 사람이 일문천어예요. 한번 딱 들어보면 생각을 깨쳐버려요. 중생들은 권위지기라 아무리 그냥 애를 쓰고 그냥 배우려고 해도 천 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를 깨우치고 하려고. 그래서 중생들은 권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매달려야 돼. 불가사하고 요상한 게 마음이죠. 마음 또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그 이름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끄달리지도 않죠.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괴롭지 않고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오늘은 이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에 대해서 덕상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 부전 스님이 또 이제 제사 좀 지내야 되니까 이것을 저 강의를 마칠게요. 자, 선거라입시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강불교대학에서 6조 단경을 4월 1일부터 강의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하여 주십시오. 가오 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생무견 선모 법내무진 선나 법무무량 선나 불도무상 원성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음력 은 6월 하루 제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